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베드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우리를 감찰하시는 정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동적인 여호와시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섭리하시고 섭리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때는 그의 도구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일이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은 우리가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참 은혜롭게도 그 백부장이 잔혹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런 고약한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 섬기고 구제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보실 때 긍휼과 은혜를 내줄 만한 좋은 자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보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의 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약 5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50km니까 120리 거리죠. 여기서 출발하면 경기도 광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른 아침 출발했을 거예요. 열심히 젊은이들이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정오 때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3시, 제6시, 제9시가 되면 기도합니다.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경건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제3시라는 말은 플러스 6 하면 9시고 오전 9시, 제6시는 플러스 6 하면 오전 12시고 제9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자기가 묵고 있는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라고,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부탁해도 졸고 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기도의 내용도 일러주었는데, 기도의 자세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또 기도의 본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은혜 받고 뜨거운 불붙는 열정이 그들 심령에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히 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에 와서 묵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기도 시주 해도 될 텐데, 베드로를 접대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한란 날에 나를 불러라 하시니까.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아멘. 뜻을 정하고 하여튼 규칙적인 기도한 사람들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선행도 축적돼야 되지만 기도도 축적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은 하겠죠. 네가 기도한 내용을 내가 안겠지만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다니는 과부 얘기까지 예를 들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번거롭게 하면서 재판관님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번거로워서도 들어주었다. 그런데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하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것이다. 막 응답해 주실 때 개기해야 돼요. 땡깡 놓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땡깡 먹고 떼굴떼굴 둥글면 그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기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아멘. 막 기도를 전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백화점에 가서 아이쇼핑 하듯이 오늘은 이 기도했다, 내일은 저 기도했다, 모레는 저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도 헷갈리실 거예요. 딱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될 기도를 정했으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3번 제자들에게 마고 또 가고 했는데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구했대요. 기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너는 구할 것이 그것밖에 없냐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같은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기도 제목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응답 받은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응답 받았으니까 너 더 기도할 거 없어 그럴 수 없다고. 우리 삶 자체가 기도거리가 많아요. 자식 위해 기도해야지, 교회 위해 기도해야지, 나라 위해 기도해야지. 여하튼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신비로운 이상을 본 겁니다. 낙하산 같은 것이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산은 이렇게 되는 건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내구퉁이를 줄이 매달렸는데 이런 상태로 이제 자기 앞에 딱 한상 중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고 부정한 새라고 하고 부정한 물고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걸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각 반박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것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부정한 음식, 먹어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먹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코슈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 중동 국가나 이스라엘에 가면요, 슈퍼마켓에 가면 그런 음식을 팝니다. 음식 재료를. 그 막 기름기가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피가 완전히 막 눌려가지고 거기에 피 한 방울도 없어야 돼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말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성경에 정한 음식이라고 한 뭐 소를다,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지 돼지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하여튼 구약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 보여주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답니다.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 부정한 음식일지 부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미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이제 깨끗게 된 것을 먹으라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 똑같은 환상을 3번을 하나님이 보이시더니 그 보자기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3번을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먹으라 하시고 거부하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환상을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역사하시죠.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고 찾는 거예요. 옛날에 집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피역을 가죽 제품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백정이 아주 상놈이라고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무두장이 하면 가장 하층 직업이었습니다. 그 집이니까 집이 초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겠죠. 베드로도가 나를 찾는구나. 왜 나를 찾소? 했더니 고넬료하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계신데 우리가 다 그 밑에 있는 하속들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환상과 매치를 시켜보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라면 절대로 따라갈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3번이나 환상을 보이셨구나.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같이 유숙하게 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의 집안에 들어오게 할 수 없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미 꺾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이방인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 안 돼. 내가 이방인의 집을 왜 가겠냐.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에게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고넬료를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전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라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고 엄두도 안 내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꺾어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초대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왜 이방인의 집에 교회 지도자가 들어갔습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왜 이방인의 집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추궁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그때 마침 보냈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청해라고 하는다고 사인이 있었고 내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걸 내가 더럽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3번이나 내게 보여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셔서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더라. 이런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 우리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28장 여기까지 쭉 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이게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까지는 아직 유대인이야. 사마리아가 비록 유대인들에게 질시받는 지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유대 혈통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베드로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일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고넬료를 위해서 일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될 선민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요 사랑이요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 양주 땅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도 받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게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자기 유대주의 사상이 남아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아멘. 그게 베드로에게 있는 게 유대 사람 전체에게 있는 사상입니다. 그게 아주 문화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영혼도 없는 것들,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했다. 이방인과는 대화도 안 하고 이방인과는 같이 음식 먹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백부장 여기 나오는 본문의 백부장이 아니고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 따로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시니 은혜를 베풀어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이 우리 집 같은 우리 나는 정부의 고관인데 고급 장교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어떻게 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말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이신데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극히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부하이기도 하고 내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상반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권능이 내 하인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탄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냐 하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가 곤경을 치룰까 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아무리 이 베드로를 청해도 베드로가 환상을 못 받더라면 하지 않지요.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젠가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겠지만 한동안 지체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하시죠.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해 주기를 원하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인은 선민을 통해서 내 역사를 계시를 맡겼고 하나님의 계시를 맡겼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생자를 보내려고 한 뜻이 있었을 뿐이지 선민만 구원하는 민족신이 아니야. 아멘.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은 나가려고 안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 오셔서 캄보디아 대학 총장님 오셔서 핍박이 있고 나서 하나님 강제적으로 초대교회를 흩어놓은 그 바람에 초대교회가 이제 터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확장되기 시작했지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다 예루살렘에 안주하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빨리 구원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굴복시켜야 되겠어요? 베드로부터 이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유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좀 그날 밤 잠원서 한 얘기도 좀 쓰고 서로 야, 어떻게 우리 집 여기를 찾아오게 됐어? 뭐 이러면서 쭉 얘기도 하면 그게 좀 더 성경이 재밌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함축된 부분만 쓰기 위해서 그런지 그 내용은 안 쓴 것 같아요. 이방인과 천대받던 무두장이 시몬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주도자인 베드로, 이방인, 이 세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밤을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줄레줄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것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이방인은 아직도 터부시하고 가까이 하려고 안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소개받자 친구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나사렛 같은 촌마을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빌립이 와보라는 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나다니엘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실까? 그래도 주님이 나다니엘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랬는지, 와보라 와서 봐야 네가 확인해. 그러니까 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제자까지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 바돌로마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나다니엘입니다. 여하튼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 집을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아유 그 큰 나라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모셨습니까 하고 특별 예우를 해주면서 당처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그것도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오. 이 말 딱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막 성질 부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참 그에게도 그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혜로운 종을 하나 주셔서, 주인님, 문둥병이라는 병은 못 고치는 병인데, 죽을 병인데, 아유 요단강가에 7번 들어가니 뭘 힘들다고 성질 내가 가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뭐 따라오셨어?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옳거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기를 특별히 예우할 줄 알았던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요단강가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 유대 땅에 흙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 놓고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평생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일본 나라도 안 좋아. 일본에 그냥 대지진이 일어나서 관동 지역이 막 흔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도 별로, 죽을 놈들이 죽었다. 선조들이 우리 너무 괴롭혔는데 우리를. 하여튼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못된 짓을 한 독일은 사과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곳곳에 세워놓고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미안해하고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장 그런 대로 사과하라 했더니 유감이라고 까지 한번 했어. 유감이라는 말 한번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섬나란 놈들. 딴 데하고 축구해서 져도 되는데 일본하고 축구하면 지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나이들은 이게.
민족의 자존심이 있고 그놈들은 이겨야 돼. 그런데 내가 일본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분을 우리 모임에서 100만 원씩 매달 도와주고 있어요. 일본 선교 간 지가 한 25년 됐더라고. 황석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가서 한 3일 동안 같이 있다 왔는데요. 일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더라고. 일본 정부는 우리가 나한테 못된 짓 했지만 일본 사람도 다 영혼을 가진 존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다른 나라는 많이 도와준대.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근데 일본 선교사라고 하면 당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해필이면 일본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선교비 다 결정해놨다가도 그냥 취소시킨대. 너무너무 선교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도 노숙자가 또 거기 일본 나라도 많더라고요. 공원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노숙자를 모아놓고 라면을 막 삶아가지고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선물도 가지고 나가고 막 그거 이제 줄 서가지고 쭉 막 이제 라면도 드리고 빵 드리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예수 믿으라고 사람은 예수 믿겠다 그런데 근데 안 온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일본 문화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무슨 그 개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도태되고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데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교회를 다녀야지 해도 교회 출석하고 등록하는 건 잘 안 한다. 여하튼 지금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인도 전도 대상이고 구원 대상이에요. 일본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을까? 예? 니느웨가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천천히 원수 국가인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거.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구원해 줄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걸 요나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가서 40일의 이삭을 하나님이 망하리라 하고 전하는 것은 회개하며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내는 걸 하나님이 이 요나가 야근 요나가 알고 그놈들은 돼지해야 될 놈들이야. 죽어야 될 놈들. 난 안 가. 그리고 딴 데로 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꼬꼬라뜨림으로 결국은 손들고 가서 하룻길 열심히 40일의 이삭을 망합니다 하고 하룻길을 전했는데 나머지 3일길은 입에 입을 통해서 그냥 전해짐으로 왕에서부터 먼 백성들이 다 제 가운데 앉아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았다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성령의 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2000년에 이 땅에서 나서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죽은 예수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구주가 된다? 웃기는 소리. 그런 소리가 어디, 그런 말이 돼? 다 그래야 옳은데 우리는 믿어져.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 미친 소리하고 생각되지 않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친구들 보게 얘기해보세요. 미친놈들이라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냐고. 근데 우리는 조금도 그 사실에 의심되지 않아. 그게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눈물 흘리며 감사해.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도우심과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구원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결국 다 구원을 받게 하죠.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에베소 1장 11절 없어요?
그러면 저거 읽읍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이 됐대요. 그 다음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의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래요. 외인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대요. 아멘.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거 버리고 여러분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아이 저놈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복음 전해봐자 헛거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요. 아멘.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자격 없는 사람, 나는 죄인,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의 진을, 견고한 진을 깨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위해 일하셨듯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셨듯 나를 위해 일하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됐고 내가 죄에서 자유한 백성이 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앞으로도 은혜를 입을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한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없는 긍정의 사람. 아멘. 어두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잠시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 위에 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머리에 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율법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은요, 첫째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첫째는 도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도덕법의 최고봉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느냐? 율법 전체가 폐해진 게 아니고 도덕법은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 제사법,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이 613가지예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가, 하라는 것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예요. 그래 합하면 그게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으로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는 없는 거야. 아멘. 십계명도 지키기 힘든데요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율법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의식법은 성결법,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양 잡아 드립니까? 소 잡아 드립니까? 그렇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 본인이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운명하는 순간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정들이 설 10명 덤벼서도 찢을 수 없는 휘장을 쫙 찢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고는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번제, 희생, 화목제, 그 다음에 뭐 소제, 요제 이런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제사 우리 드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의식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사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사회의 시민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히면 죽이라 했어요, 살리라 했어요? 죽이래요.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이는 겁니다. 도둑질한 자, 남의 걸 빼앗은 자 그대로 현장에서 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동해 보복복이라 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죽을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법, 다시 말해서 시민법이 없어졌어요. 믿습니까? 각 나라가 정한 국법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교회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두 가지 법은 철폐됐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철폐됐고, 아멘, 도덕법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성경에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유,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여하튼 여러분 오늘 딴 것 다 잊으셔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동원하고 베드로 보내고 나중에 성령을 보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무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경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